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눌 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을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가슴이 확 닿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왜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충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충고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나 제안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옆에서 제안해주고 충고해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느 때는 이것이 애정이 담긴 충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반면 어느 때는 참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애정이 담긴 충고와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기억이나 감정을 부정을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틀렸어. 그리고 네가 기억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판단이나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가스라이팅을 말하는 사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는 항상 부정적이고 나의 판단은 항상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나는 누구 덕에 산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죠. 가스라이팅을 이제 말하는 사람은 항상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에게 먼저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결국에는 통제를 하는 그 숨막히는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죠. 이거 누가 많이 할까요?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애들한테 완전히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속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이 담긴 충고는 자신이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애정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수정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멘트와 함께 있을 거라는, 함께 고생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은 너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 모든 걸 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것이 너한테 최선이다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나는 없고 나는 너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나 애정이 담긴 충고는 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있을게 라는 말을 하며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애정 어린 멘트를 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보면서 애정 어린 그 충고, 나를 살게 하는 충고가 비교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지금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22장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그 충고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충고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영적 싸움의 실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 속에는 영적 싸움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느낄 수도 없지만 때로는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읽어낼 수도 없지만 그 속에 사탄의 존재가 있고 그 사탄이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과 예수님의 영적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어디서 느끼냐면은 군대 훈련 갈 때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이 바깥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는 총도 보기가 힘들고 뭐 미사일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무슨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을 보기도 힘든데 사실 그 훈련장에 가면 막 진짜 빵빵 터지고 그리고 잘못 맞으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살벌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전이 진행돼 있고 전략 전술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를 꽉 이렇게 안전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금 사단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대화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충고를 합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다 말합니다. 베드로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뭔가를 요청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요청을 보면서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단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밀가 부르듯 한다는 말은 체질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체질하는 거 있잖아요. 알공이와 쭉정이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알맹이와 깍지를 골라내기 위해서 흔드는 것을 말하죠. 비유죠. 알갱이와 깍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알갱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하나도 알갱이로 남아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기 아모스 9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채에 걸러져서 바람에 날려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남겨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 모두는 죄인의 칼에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날아가 버리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죠. 사단은 이것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구했다는 말은 요구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중요한 예수님의 중재와 보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건 없건, 믿어지건 믿어지지 않건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한 위기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꼭 계신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보존하는 예수님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적 싸움에 관여를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위기에서 공포를 느끼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베드로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셨나요? 네,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것도 허락을 하셨고,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부족한 것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그 옆에 계셨던 거예요. 실수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죠. 우울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커다란 죄책감도 되고 수치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초능력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우울함과 죽고 싶은 그 심정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충고를 기억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또 그로 하여금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나의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바로 즉각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될까요?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바로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거보다 큰 소원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마음,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믿게 해주심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품도록 돕는 거죠. 또 예수님의 몸으로 말하는 교회와의 관계도 포함해요. 특별히 그 교회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세워진 건전한 교회라면 공동체에 남아서 섬기며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꼭 붙어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통해서 형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죠.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먼저 위기에서 돌이키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건강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말을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찬양 중에 감동으로 또 말씀 중에 감동으로 와닿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들을 때, 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를 주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삶의 의미와 그 지혜와 보람을 주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며 연구해야 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리고 주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좀 벅차기는 하네요. 힘들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일은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허락한 시험의 목적은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는 데 있었죠. 베드로가 위기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홀로 된 자의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그 순간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었어요? 형제를 세울 수 있었고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죄책감에 빠졌던 그 순간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며 헤매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위기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인하여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기 속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꼭 느끼고 체험하며 믿음의 담력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위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위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도우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수치심 혹은 분노, 외로움, 죄책감, 열등감에서 다시 일어나서 형제를 굳게 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을 향해서 또 자손들을 향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를 감당해내며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